카톨릭의 성직자는 신부죠. 유대교의 성직자는 랍비죠. 개신교의 성직자는 목사죠. 여러분, 이 세 성직자들이 결혼을 놓고 다 달라요. 신부는 결혼하면 안 돼요. 목사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해요, 대개. 그렇지만 아주 드물지만 결혼 안 하고 목사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랍비는요, 결혼 안 하면 랍비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아세요? 랍비는 결혼을 안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해야만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부, 결혼하지 않는 신부의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얼마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거 솔직히 잘 안 불러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신부는 그 찬송을 많이 부른다면 꽤 자신 있게 부를 거예요. 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장가도 안 갔는데 가면 가지 뭐. 또 자기 한 몸인데 가면 어때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신부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결혼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사실 우리 같은 목사는 가고 싶어도 우리 새끼는 어떡하나, 우리 마누라는 저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생고생 시키네,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발목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빤히 아는데 왜 유대교 랍비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런 핸디캡이 있고요, 발목 잡히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면 결혼을 하여 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저것도 목사 맞냐? 그럴 기도 한번 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또 기도하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위해서 가정 희생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위해서 가정 희생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애 셋 주셨는데요, 난 애 잘 기를 겁니다. 애 셋만 잘 길러도 하나님 50% 남으시는 겁니다. 둘이 결혼해서 셋 잘 기르면 50%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장사 중에 50% 남는 장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그렇게 농땡이를 부리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소명감이 없었다고 뭐 누가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가정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식 내팽개치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꼭 100명, 1000명, 10,000명 목회해야만 할 이유가 뭐예요? 정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 잘 길러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다면 그것도 목회죠. 그런 마음의 기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남달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가정에 실패하지 않게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끝낼 때가 되니까 목회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두 케이스가 있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도 흔들릴 때가 많았죠.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 호르몬이 집안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 좋아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자식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셔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가 모든 것이에요. 남편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아들도 되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우리 어머니 기절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나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혼자 사셔야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외아들 호르몬이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자기 며느리를 연적인 줄 아셔요.
그 심리예요. 외아들 호르몬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그래서 가정이 좀 어렵죠.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하고 뭐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누가 물으시대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하나도 고생 안 하는 줄 알아요. 고생의 질이 조금 달라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고생하시는 고생이 있고요. 그 고생을 큰 교회 목사는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가난하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모르는 신종 고생이 또 있어요. 그건 또 해야 되는데 만일 무게를 다룬다면 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목회하다가 교회 한 달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조금 얼굴이 알려져서요,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소문나니까. 본교회는 가기 싫고 안 간다고 내팽개치고 한 달을 집에서 정말 썩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다 공평하죠. 그런데 가정이 흔들릴 때는 교회가 편안해도 교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가정이 흔들리면.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죽을 것 같아도요, 가정이 안정되면 교회도 따라서 안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난 교회에 위해서 가정 희생 안 할랍니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맞는 말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말 저는 4번째 손주를 봤어요. 손녀 3에 손자 하나가 나왔어요. 예뻐 죽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개 낳았을 때 얼마나 설교 시간마다 미니 얘기를 했던지요. 미국에 제가 안식년 할 때 어느 슈퍼마켓을 데려갔더니 한국 남자 어느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보더니 그러셨어요. 얘가 그 유명한 민입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아이한테 유난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손녀딸들, 손자에게만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랬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식 기를 때하고 손주 기를 때가 달라. 그런데 저는 안 달라요. 저는 똑같아요. 전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랬고 손주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특별했어요. 큰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을 김부열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부자 기쁠 열자를 썼어요. 아비의 기쁨이다.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호적교원이 웃더라고요. 자기 뭐 16년인가 14년인가 했는데 아비부자 이름에 쓴 거 처음 봤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비부자 이름 쓰시는 분, 아비부자 이름 쓰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비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퇴근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3분이에요. 제가 양심적으로 정말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이건 사실인데 최소한 1년 동안 한 번도 걸어 다닌 적 없어요. 어떻게 다녔게요? 뛰어다녔죠. 3분을 어떻게 여유 있게, 애가 거기 있는데. 저는 늘 뛰어다녔어요. 김부열 맞죠? 저는 그 목회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음악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아마 목사 안 했으면 직업적으로 했을 직업이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음악을 했던가 하나는 운동을 했던가 였을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잘하나 1등 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다 성악할 줄 알았어요. 뭐 나중에 다 틀려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꼭 악기 하나씩을 가르쳤어요. 음악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악기를 택해서 큰아이 피아노, 둘째 아이 바이올린, 플룻, 셋째 아이 바이올린, 이렇게 둘째가 플룻, 이렇게 악기를 가르쳤어요. 저희 집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레슨을 시작해서 중3까지는 매주 레슨 받으러 가야 돼요. 학교 시험이고 중간고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날 우리 큰 놈이
뭐 중간고사인가 학기 말 시험 중에 갔다 오더니 시험 때 레슨 받으러 오는 건 나밖에 없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중요해. 너 이 다음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아. 우리 아들 피아노 잘 치거든요. 그 아들, 딸 둘 데리고 자기 아내하고 집에서 아빠가 피아노 치면 얼마나 황홀한데요. 행복한데요. 예. 큰아이가 뭘 하든지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피아노를 곧잘 치더라고요.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인데 가족 찬양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찬조 출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조 출연했어요. 우리 큰아들 보러 내가 반주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피아노 잘 친다는 걸 뭐 어떻게 광고하겠어요? 그때 저를 교회인데 우리 아들 피아노 잘 치지, 이제 그거 내세우려고 네가 반주해 그랬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빠니까 조금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왔는데 저 엄마한테 그랬대요. 피아노 치기 싫다고, 자기도 그냥 같이 노래 부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냥 조금 생각 없이 말 실수했어요. 야 임마, 아빠가 열심히 그냥 이 교회 다녀서 월급 타서 너 피아노 가르쳐줬는데 그 반주도 안 한다면 되냐? 그랬다 그러길래 제가 우리 아내 보러 웃었어요. 당신도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애비가 자식 밥 먹이는 게 당연한 일이지 밥 좀 먹여주고 피아노를 꼭 쳐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말 우리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엄마하고도 잘 얘기가 됐어. 내가 나한테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아빠도 너한테 빚이 많아. 이렇게 썼어요. 무슨 빚이냐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최소한 1년 동안 아빠가 버스 정거장에서 3분밖에 안 걸리는 집거리를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다. 그때 내가 나한테 준 기쁨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란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치기 싫은 피아노는 안 쳐도 돼.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피아노 쳤게요, 안 쳤게요? 피아노 쳤게요, 안 쳤게요? 쳤죠. 기분 좋게 쳤죠. 그리고 피아노만 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너는 김부열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 썼어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예, 자식에게 부모의 은혜를 가르치긴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갖다 맞추면 맞는 말이거든요. 자식에게 빚진 게 많은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만 알죠.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밥 먹여줬기 때문에 치기 싫은 피아노는 정말 안 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빚 때문이라면. 나도 너한테 빚 졌으니까 쌤쌤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 사랑하고 아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들 셋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둘째, 한동대학을 다녔는데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둘째가 귀 뚫었대. 둘째 아들놈이 귀를 뚫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문화적인 수준이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 뚫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흥분돼.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를 뚫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좋은 습관 주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하기. 흥분됐을 때 말하지 않기. 저는 흥분하면 종이 찾아요. 생각을 써보려고. 쓰면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30분을 앉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글이 하나 쓰여졌어요. 첫째,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 뚫었다.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목사 새끼가 귀 뚫었다. 그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감정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두 번째 글이 재밌는 게 나왔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닐 거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을 거야.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참다 말해야 해.
아이들이냐 아무리 엇나가도 참다가 해요. 부모 때문에. 근데 어른은 그냥 내뱉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건 나중에 문제고 공정하게 하려면 나도 참다가 얘기를 해야 해. 그걸 써놓으니까요, 갑자기 내가 도취되기 시작해서 나 괜찮은 아빠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줄 기분이 좋아진 김에 더 썼어요. 몇 달 후에 얘기를 해도 떼면 어떻겠냐 하고 얘기할 수 있지 강제로 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떼는 것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이제 완전히 내가 훌륭해졌어요. 이제 감정이 다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메일 보냈어요. 귀뚫었다지? 하여간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고 우선 올라오나. 너 돈 없어서 싸구려 했지?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했어요. 예. 몇 달 후에 말 안 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귀걸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귀걸이를 하면 아이는 이렇고 안 하는 아이는 이렇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몇 달 참고 지나 보니까 뭐 귀걸이 했을 때도 내 아들 맞고 안 했을 때도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아들 30 넘었는데 귀걸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내가 누군지 우리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새까만 귀걸이를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사진 작가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기가 막혀요. 그 표정을 보니까 기도가 깊어요. 그 잠깐 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인데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깊다는 게 참 예쁘게 찍혔어요. 근데 이 장난꾸러기 작가가 우리 귀걸이, 새까만 귀걸이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찍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걔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았어요. 우리 둘째입니다.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랬어요. 둘째는 그것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건데요, 그게 저한테 참 자녀를 교육하고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그거잖아요. 애도 참다가 말했으니까 나도 참다가 해야지. 그게 사랑으로 아이에게 받아졌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이 뭐 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오셨다 놓고 하고 들어오시지, 그럴 군번은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고 하셔요. 그리고 얘기하셔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열면 들어갈게.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경 여백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의 예의. 왜 예인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이걸 놓쳐요. 사춘기 애들이 특히 그렇지만 어른 말 잘 안 듣더라고요. 부모 말 잘 안 듣고 몸 꽝꽝 들어요. 근데 걔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들을까요? 내가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와 어른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해요. 함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으로 아이에게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참다가 말해야지. 아무리 자식에게라도 때라고 무례하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둘째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우리 둘째는 영화를 하는데요, 이제 됐으니까 걔가 우리 나이로 34 됐네 벌써. 이 총각이 34이면 좀 징그럽잖아요. 이 34살 난 자식이 아직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게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아버지는 조금 멀대. 아빠 그래요. 와서 치대고 앉아있으면 무릎 베겠다고 대가리 들이받고 어깨 동무하고 극장 가자 그러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그럴 때 행복해요. 셋째, 우리 셋째는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참 그 아이가 다행한 것은 우리 집은 공부를 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했어요. 수능 봤는데 엉망으로 받아왔어요. 이놈이 나한테 메일 보냈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찬스에 강해요. 나는 얼른 메일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뿐이지 자식이 공부 못했다고 자기 자식을 부끄러워해?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지만 공부 못했다고 자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난 너 안 부끄러워. 이것 때문에 그냥 튀어들어오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친해요. 걔도 나를 아직도 아빠라 그러죠. 저는 애기가 둘이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부모들이 자기 기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가야 되고 뭐 이래야만 되는데요. 좀 안 가면 어때? 그래도 내 아들이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조금 못하면 부끄러워하거든요. 그건 사랑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배워가면서 아들 셋 하는데 아들 셋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손주들 더 말할 거 없죠. 손주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손주를 예뻐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쉬워요. 근데 난 며느리하고도 친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얘를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넘버 3가 되어야 해. 그랬어요. 그래서 넘버 1은 너 엄마, 넘버 2는 너 아빠, 나는 넘버 3. 나한테는 내가 넘버 1이지만 너는 나를 넘버 3로만 받아주면 돼.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내 유익 생각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섰더니요 우리 며느리가 얼른 손녀딸 안겨줘요. 나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경계심 품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손녀딸 예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애가 너무너무 예뻐요.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이 자기 딸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요 눈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얼굴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그 눈빛이 맑구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다 우리 쿠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손녀딸을 사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뻐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렇게 되면 랍비 얘기가 생각나요.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자식 사랑하는 거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살아요. 여기 아직 싱글들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하면 그냥 이쁘다고만 그러지 말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자식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지켜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